오늘은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람들은 서로가 갈등 관계에 놓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는 언제 어디서나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또 죄인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어디됐든지 간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갈등했습니까?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안식일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일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한 서로의 입장과 견해가 달랐던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아무런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안식일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밭을 갈거나 씨를 뿌리고 또 수확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집을 짓는 것, 또 사냥하는 것, 그리고 바느질 하는 것, 글을 쓰는 것, 또 요리하는 것, 불을 켜고 끄는 것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칙을 세웠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1000m까지만 걷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요즘 보통 만보를 걷겠다 해가지고 열심히들 걷지 않습니까? 근데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딱 1000m, 한 1000보 정도까지만 걸어라. 이게 안식일 규정입니다. 만일 그 이상을 걷게 되면 그 사람은 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안식일에 바느질을 2번 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3번째부터는 죄가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2번까지는 괜찮고 3번째부터는 죄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고 결국 그 사람은 죄인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안식일이 과연 기다려지겠습니까? 엄격한 규정과 또 어려운 규칙의 잣대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게 했던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더 이상 참된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손으로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이 안식일인데 어떻게 안식일에 저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삭을 따서 이걸 비벼가지고 입에 넣는 것, 이것도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냐고 예수님을 비난하며 공격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이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러자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5절과 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있었던 다윗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을 그러면서 변호하셨고,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허기가 지고 굶주린 그 상태에서 제사장 외에는 결코 먹을 수 없다고 규정된 진설병, 즉 제단에 바쳐진 그 떡을 자신도 먹었을 뿐 아니라 따르던 사람들에게도 그 떡을 나누어 주어 먹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하시도 않고 또 그런 다윗에게 벌을 내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비록 율법의 규정을 범하긴 했지만 율법의 규정보다 더 가치 있고 그리고 더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생사가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진설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다윗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끼니를 거르면서까지 밤낮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밀을 잘라서 먹었던 이 제자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어찌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되지 않는다, 제자들에겐 죄가 없다,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이고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이요, 우리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먼저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즉 사람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날입니다. 그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바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엄격한 안식일의 규정보다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상위법이 됩니다. 그 즉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는 예수님의 권세가 어떠한가를 다시금 강조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안식일의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한 것이죠. 그저 생명 없는 형식과 규정에 얽매여서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 결과 안식일은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는 매우 부담스럽고 그리고 불편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안식일이 일주일 가운데 가장 고역스러운 날이 된 것이죠. 기다려지는 날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런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저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안식일의 문턱을 최대한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안식일을 통해서 참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늘 평안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안식일의 규정들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 그리고 소망과 위로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이 새 힘을 얻는, 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참된 안식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어지는 3장 1절로 6절에서도 안식일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맞아 회당을 찾아가십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 즉 그 손이 점점 오그라드는 그런 병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를 고쳐주시고자 그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라.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자, 그러자 예수님에게서 고소할 틈을 찾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자, 지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지 안 고칠지, 병자를 고치면 저건 안식일 규정을 범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예의주시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쪽이 옳은 것이냐? 너희가 한번 대답해 봐라. 이같이 질문했습니다. 자, 이 물음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질문에는 이미 답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답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항상 옳은 일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이든 아니면 평일이든 사람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비록 안식일이었지만 병자를 고쳐주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픈 자를 고치고 살려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침묵하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시면서 매우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네 손을 내밀어 봐라. 그렇게 명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손이 깨끗하게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말씀에 기록하죠.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희에게 교훈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만 주님은 이날조차도 저희의 형편을 살피시고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 안식일에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저희를 살펴주시고 또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안식일과 이 주일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저희를 향해 있습니다. 안식일의 엄격한 규정보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합니다. 또 먹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희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의를 지킬 수 없는 또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또 거룩한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한다고 해서 천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죠? 예배 시간에 지각했는데 뭐 천벌이 임하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또 존다고 해서 죄인처럼 취급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여기십니다. 저희 삶의 형편을 아시고 또 저희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같이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부득이하게 일을 해야 해서 이제 이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일하러 갑니다. 새벽에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일한다고 하면서 새벽 예배 안 드리고 갔으면 뭐라 했을 뻔했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이렇게 새벽 예배라도 드리고 제가 이제 일하러 갑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주일에 무슨 일이 없겠습니까?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도저히 시간이 안 되면 자, 어떤 예배에 와야 됩니까? 새벽 예배라도 드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피곤합니다. 피곤하더라도 주일은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의 볼일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에는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한국 교회는 불과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주일 요 대예배가 마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을 하면서 주일을 지켰습니까? 먼저 구역장들과 권찰은 교회 주보를 이렇게 챙겨가지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오지 않았던 구역 식구들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결석자 신방을 했죠. 그 주보를 건네줍니다. 집에 아무도 없으면 그 문에다가 주보를 끼워두고 왔습니다. 또 이제 가게를 하거나 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주일날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이제 주일을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가게를 찾아갑니다. 장사하는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보를 건네주면서 기도해주고 옵니다. 그리고 권사회에서는 환우들을 살피면서 그분들 병원 신방을 했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식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를 짜가지고 누구는 어느 병원, 누구는 어느 병원, 현재 우리 성도들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를 다 파악한 다음에 병원 신방을 했습니다. 또 장로님들을 비롯한 남전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깨에 교회 띠를 두르고 그 다음에는 교회 주변 지역에서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전도지를 딱 가지고 주일날 점심 먹고 나면은 그저 딱 이 지역을 정해놓고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교회 띠를 두르고. 왜냐하면 평일날은 직장에 출근한다고 바빠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예배가 마치면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주변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청소를 합니다. 담배꽁초를 줍기도 하고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그런 일들을 남자 성도분들이 했습니다. 자, 이제 연세가 드시고 거동이 힘드신 우리 어르신들, 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점심에 식사를 하시게 되면 교회 한쪽 방에 둘러 앉으셔가지고 열심히 찬송하며 뜨겁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뒤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저희가 안식일에 감당해야 하는 선한 일들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들입니다. 자,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친히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안식일은 저희를 위하는 날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날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근데 실상은 바로 저희를 위한 날이 안식일 주일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엿새 동안 6일 동안은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시키지도 말라. 이같이 명하여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안식일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문자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7일 중 안식일만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적인 또 개인적인 일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죠? 주일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바쁩니다. 어디 출타해야 됩니다. 선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일로 바쁜 바람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6일 동안은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했다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기꺼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합니다. 또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창세전부터 저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이자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참된 안식이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이 말씀이요, 우리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던 일을 멈춰야 합니다. 바쁘고 분주했던 세상 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6일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없다면, 거룩한 주일이 아니라면 저희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있고 주일을 제정함으로 말미암아 바쁘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다시금 그 은혜를 상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재충전의 날입니다. 여러분, 재충전되어야 합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방전이 되죠. 심신이 지칩니다. 그 상태로 그냥 잠만 오래 잔다 해서 이게 재충전이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해 가면서 재충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치 보너스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영과 육이 쉼을 얻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보너스를 받는 날이죠. 하나님 앞에 영육이 강건해지고 다시금 새 힘을 얻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주일날 산으로 들로 얼마나 다닙니까? 지금 또 이제 단풍이 든다고. 주일 되니까 이제 막 뭐 개모임부터 해가지고 무슨 모임에서 차 대절해가지고 주일날 쉬는 날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뭐라 말씀합니까? 너의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거룩한 주일날 바쁘게 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높은 곳에 올려지게 될 것이고, 야곱의 기업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목적도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우선은 안식일을 통해서 누가 먼저 살아야 합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나의 영혼과 육체가 참 안식을, 참된 평안을 회복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사실 따져보면 저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하나님은 저희의 영혼과 육체를 강건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세 가지를 실천한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뒤를 돌아보고, 둘째는 위를 올려다보며, 그리고 세 번째가 앞을 내다봅니다. 안식일이 되면 지나왔던 날들을 뒤돌아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되면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리고 다시금 한 주간 살아갈 것을 내다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우리의 영혼이 바로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영적인 쉼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보내면서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보시며 반성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과연 어떠한지를 점검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내일부터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한 주간의 삶을 반성하고 나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며, 또 다시금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기도하면서 살펴보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재충전과 회복의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